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길버 영성 강좌의 네 번째 큰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저희가 앞서 어떤 단계를 거쳐왔냐 하면 첫 번째 큰 주제는 하느님과 나, 하느님은 누구이고 하느님 안에서 인간,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첫 번째 주제에서 배웠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주제는 인간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없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게 그렇게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가 예수님의 생애였고요. 세 번째 큰 주제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교회를 이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세 번째 큰 주제에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하느님, 예수, 그리고 교회, 이 우리 신앙의 세 그 축을 기반으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네 번째 큰 주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해서 그 이제 큰 주제로 오늘부터 네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삶의 방식으로 이제 함께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그것을 우리가 이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 오늘도 일어나셔갖고 열심히 준비해갖고 하루를 또 시작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사시죠? 목적이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놓고 목적에 이르는 방법을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물으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무언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것은 뭐냐면 40 되기 전에 아파트 사는 것, 40 되기 전에 아파트 사는 것, 50대까지 내가 재산 100억을 모으는 것.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만만치 않게 또 다른 게 있죠. 뭐가 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의 환장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또 뭐 법조인, 판사, 뭐 변호사.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도 굉장히 강하죠. 이거 다 한국 사회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도 뭐 이런 게 없진 않겠지만 한국 사회는 훨씬 이게 심하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그걸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었어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면 그게 되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의사, 판검사, 교수분들이 행복하던가요? 여기 관계자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신뢰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나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뭘 헷갈리고 있냐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목표하고 목적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100억 뭐 버는 거, 어떤 신분이 되는 거, 직업을 가지고 신분이 되는 거, 이거는 목표예요.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시간적 한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시간적 어떤 그 기한, 그러니까 기한 안에 하는 거죠.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이게 목표예요. 그 목적은 뭐죠? 목적은 좀 추상적이고 기대되는 어떤 가치입니다. 목적이요. 이거 뭐 제가 대학 때 후배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양성하는 일을 하면서 그때 한 그 대학생 후배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딱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여자를 만나서 평생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 자기 인생의 목적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좋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게 목적이래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 친구가 떠올라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떠오르는데 그 친구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에요. 어떤 기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기대되는 가치죠. 사랑. 기대되는 가치예요. 그 얘기를 잘 뜯어보면 이런 게 그 뒤에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모든 인간의 목적은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건 어느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느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야.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는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느님은 그렇게 믿었죠. 이 정도면 얘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거시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야? 나는 너가 정말 행복하길 바래. 하느님도 인간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아니라고 여기다가 소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판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판사, 의사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내가 뭔가를 그런 태도로 그 직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와 목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뭘까요? 똑같이 행복한 건데 뭐죠?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는 사랑하면서 행복한 거, 의롭게 살면서 행복한 거, 자유로우면서 행복한 거,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 행복한 거, 이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다는 거는 매일 성당 가서 앉아있고 묵주반지 끼고 있고 우리 집에 십자고상 모셔놓고 있는 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증거가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거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는 거예요. 의로우려고 애쓰고 사는 거죠. 돈을 벌려고 애써야 되죠. 우리 가족을 돌보려면. 그런데 애쓰더라도 집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돈에. 이 자유로운 거죠. 우리 아이가 이런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랐지만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내가 바라는 그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도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죠. 평화를 잃지 않는 거. 이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 의로움, 평화, 자유 이게 추상적인 그리고 기대되는 가치지 뭔가 구체적인 수치로 가늠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로 내 행복을 가늠하려고 하는 거예요. 50될 때까지 100억 먹는 거. 이게 다 수치로 가늠되는 거죠. 그런 건 다 목표예요. 목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환상은 갖고 있죠. 행복할 수 있다고. 환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환상에 불과. 네.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돈도 뭐도 다 소용이 없어. 아니,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일찍 깨달으려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고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살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제가 네 가지로 거기 써놨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하느님의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은 겁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라면 세례받기 전에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몰랐던 거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는 거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하느님의 생명을 나눠받았고 그 보편성 속에 있는 거죠.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보편성 속에 있는 이제 표현이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느님의 자녀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뭐를? 신앙과 주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주술과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보죠. 병에 걸렸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린 것도 무언가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으면은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병에 걸린 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주술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셔서 다 내주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어떤 신호, 사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려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느님의 자녀예요. 물론 그 병이 심각하다면 치유를 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앞서고 그게 모든 것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사실은 주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 저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묵주반지나 우리 집 앞에 붙어 있는 천주교 교회 집 이런 걸로는 부족하죠.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내가 겪는 것들을 보려고 애쓰는 것, 이게 하느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 하느님의 인간적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분의 생애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추상적이죠. 예수의 생애를 모르면 예수님은 모호한 이름에 불과해요. 근데 그분의 생애를 알게 되면은 이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내가 구원되는 길이 담겨 있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에 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다. 무슨 얘기인가? 그분의 생애가 오로지 사랑하며 사신 거였어요. 오로지. 사랑하며 사시다가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 생에 사랑하며 사시다가 사랑 때문에 죽었지만 사랑 때문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죽음은 현상이고 부활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뭘 믿게 되냐 하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 계획, 내 구원의 신비가 예수님 생애 속에 담겼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나도 사랑하며 살 때 영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 계획, 나의 구원의 신비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 본당 신부님이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놓고 믿는 거죠. 이 보이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생애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다는 것은 금방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삶의 방식이 마침내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주님의 기도에 명확히 나오죠. 예수님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룬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 영원함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땅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이 엉망진창이 돼가니까 이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도록, 왜냐하면 원래 아버지 땅이었고 원래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진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이 만든 세상이 다시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바로 사랑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넓혀 나가려고 애써야 되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하느님 나라가 되도록 애써야 되고, 내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북한. 되지 못하는 것을 탁 이렇게 설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가 잘 사는데 아프리카가 왜 필요해요? 내가 사는 곳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하느님 나라예요. 사랑하고 자유롭고 의롭고 평화를 잃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적 가치를 살고 누리는 삶, 그게 하느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구원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의 목적과 방식을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살아가려고 미사의 도움을 받는 거지, 미사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 복음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명확히, 내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명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전반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나라가 오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호칭을 아버지라고 시작하게 해요. 이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야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쓰니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에 더 가깝대요. 아빠. 굉장히 친숙한. 유대 사회에서 야훼는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야훼를 아빠라고 부르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야훼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어렵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으로 야훼를 부르지 말고 아주 친숙하게 부르라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땐 예수님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짓을 쳤으니 유다교에서 이 짓을 치는 사람을 그냥 뒀겠냐고. 그 아빠라고 부르게 한 호칭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야훼 하느님의 아빠면 나는 뭐예요? 야훼의 피를 나누어 받은 거 아니에요. 야훼의 DNA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야훼는 누구죠? 사랑의 하느님.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절망하며 살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절망하고 살았던, 인간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을 믿을 수 없었던, 그래서 모든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서로 해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고 죽이면서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의 DNA를 나눠받은 자녀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희망을 갖게 한 거죠.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저 사람 안에도 있다는 것. 누구나 그 사랑하는 DNA를 하늘로부터 나눠받은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땅 얘기예요. 땅.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땅 때문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하게 해요. 우리들한테.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어디에?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도 애쓰시고 우리도 애쓰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목적, 하느님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나를 파견하시고 계신 것. 그 이 땅이 바로 구체적으로는 내 가정이고 내 일터고 내 인간관계고 내가 사는 지역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하느님 나라, 내 가정도 하느님 나라. 내 가정의 하느님 나라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 집안에는 뭐 제가 안 봐도 뻔하거든요. 십자고상이 다 거실 중앙에 모셔져 있고 방마다 십자가 붙어 있고 입구에 천주교 교회지 뭐.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예? 가족들하고 같이? 안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정작 가족들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분위기를 특히 엄마인 자매님들이 일구려고 애써 가시는가. 여기 뭐 자녀분들이 거의 다 컸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도록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 남편이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버는데 지나치게 무리하게 돈을 벌지 않도록 무리하게 그렇게 벌려고 너무 애쓰지 않도록 내가 형제님에게 지금 이 정도 사는 걸로도 충분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나. 아니, 어려우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 벌려고 애써야죠.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나. 그 얘기입니다. 자녀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면 그동안 해온 얘기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참 쑥스럽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얘기해 주려고 애쓰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엄마처럼 많이 나가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낳아. 이런 하느님 안에서는 망발인 얘기를 하는 혹시 엄마가 아닌가. 이 땅의 하느님 나라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 이루지 않는 것의 직접적 관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요.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애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하느님 나라고. 제가 항상 부질없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이렇게 산다면, 각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나라는 확 바뀔 거예요.
개신교 신자까지 이렇게 산다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전 세계에 뭐 10억 카톨릭 그런데 10억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한 8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 신자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산다면 세상은 이 지경이 안 됐을 거예요.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될 수 있는 거지. 내가 권력을 얻어갖고 다 확 바꿔버리겠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권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모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이해관계들을 조율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정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그 브레인들이 정치를 하죠. 프랑스는. 최고의 브레인들. 우리나라는 정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법 기술자들입니다. 정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법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법 기술자들. 옳고 그른 것만 보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옳은 것이 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옳고 그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수많은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해갖고 뭔가 잘 조율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꿈도 꾸지 못하죠.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죠.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는 걸 보면 아직도 프랑스는 희망이 있는 나라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 북유럽도 그렇고 북유럽도 해나가는 걸 보면 최고의 지성들이 덕목까지 갖추면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덕목까지 갖추고 정치를 봉사라고 생각하지 그 나라 북유럽 정치인들은 정치를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여도 얼마 없어요. 근데 봉사하듯이 최선을 다해요.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그 나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무슨 정말 3대에 걸친 명예를 쌓는 것, 그리고 그냥 돈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급여도. 맨날 노는데. 맨날 놀잖아요. 졸고 안 잡고. 법안 제출 하나도 안 한 놈들 천지고요. 아닌 거죠. 그런 거 바라고 그거 하는 나라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목적이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야. 이 예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나? 광야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광야의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는 광야로 피정하러 가신 거예요. 광야로 피정하러 가셔갖고 40일 동안 피정한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의 기도가. 여기에서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죠. 10분 쉬고 마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나의 목적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목적인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게 이제 광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당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세례를 받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시면서 당신이 살아가실 길을 고민하고 선택해가는 과정 안에서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선 아직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것을 분명히 선택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피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오늘날 복음에서 전해지고 있죠. 그 광야의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식별하며 선택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순간 악도 그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악의 힘은 더 커져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내 마음이 움직여 갈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힘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걸 식별하고 선택하려고 광야에 나갔는데 사탄이 따라 나가갖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빵. 이 돌 보고 빵 되게 해보라. 왜냐하면 빵은 먹을 것이고 더 넓게 얘기하면 재물이거든요. 너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돈이 좀 있어야 돼.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먹을 걸 채워주지 않는데? 자기 인생에 먹을 게 채워지지 않는데 하느님을 찾게 되겠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움직임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면 사람들 보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참된 야훼를 전하려면 그리고 그 야훼를 중심으로 하느님 나라를 회복해 가야 된다고 하려면 물질적으로 부족한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 이게 예수님 마음 안에 40일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움직임이었어요. 마음의 움직임.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30년을 사셨잖아요. 목수로서 경제활동도 하셨어요. 그 목수로 일하시면서 인간의 삶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셨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완악해지는가도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넉넉해야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안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일어는 났지만. 그리고 끝내 식별하신 거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즉 빵이 소중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재물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식별하시면서 결국 그 마음의 움직임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걸 이겨낸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마음의 움직임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너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고? 그러면은 권력을 가지면 돼.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권력을 다 줄게. 그럼 너 그 권력을 갖고 네가 지배하는 곳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면 되잖아? 이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시 공부해야 되나?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면? 아니면 행정고시를 봐야 되나? 그래갖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서 내가 다 이제 여기 하느님 나라에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두 번째로 일어났던 움직임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복음은 유혹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합리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합리적으로 이런 게 세상 이치를 보면 이런 건데 저런 건데 이런 것을 처음에 떠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낮지만 뭐라고요? 휩쓸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권력에 대한 것도 물리치시죠. 권력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대성전 꼭대기에 딱 가서 야, 너 뭐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니? 너 하느님 아들이라며. 하느님 아들이면 그냥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해? 네가 여기에서 떨어져 내려도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아줄 텐데 살면서 네가 허튼 짓을 해도 하느님이 다 알아서 챙겨줄 텐데 너 뭘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40일 동안 궁상 떨면서 기도하고 있니? 그 뜻을 알겠다고. 너 하느님 아들이잖아. 그럼 알아서 다 해줄 텐데.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자리의 인간, 하느님 아들, 그 명예를 자극한 거예요. 내가 하다가 좀 실수하고 헷갈려서 딴짓해도 하느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을까? 이게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새 마음의 충동이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30년 동안의 삶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일어나게 만든 거죠. 마음 안에서. 그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물과 권력과 명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인간, 교만이죠. 이게. 사실 재물, 권력, 명예는 좋고 나쁜 게 아니죠. 가치 중립적인 거죠. 양날의 칼이에요, 사실은. 재물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죠. 양날의 칼이에요. 다 똑같아요.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재물이 선이 돼버리고 권력도 선이 되고 옳은 게 돼버리고 소위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사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재물에 집착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악은 예수님을 그렇게 허물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 봐라. 너 먹을 게 충분하지 않은데 무슨 하느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먹히겠어?
얼마나 그럴듯해요. 오늘날도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40일 동안 식별하시면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결국 물리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광야의 기도는 무엇을 선택했는가는 안 써 있어요. 물리쳤다는 것만 나오지.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걸 보면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나눈,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선택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첫째가 아닌 인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광야의 기도에서 뭘 선택하신 걸까? 바로 나눔과 나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나누고 섬기려는 삶의 과정에서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는 것. 저항이 일어나죠. 나를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먹고 살기에도 지금 부족한데 뭘 나눕니까? 이런 저항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은 웃기는 인간이에요. 이러고 막 그 인간이 사실은 섬겨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를 내 안에서 막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옥닥복닥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이것에 저항하는 마음을 비우는 노력.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이거예요. 이 나눔과 섬김과 비움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로?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과정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저항,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 비움.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겸손.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모호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갖고 모르게 됐어요. 다 사랑한답니다.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